영국의 인터넷 신문에 보면 29살 먹은 미모의 아가씨가 뭐에 그렇게 급한지 결혼 전에 남자친구와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됐습니다. 결혼해서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고 설상가상으로 뇌종양에 걸려서 말기암 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비참해지는 자신의 몸과 몰골을 보면서 죽어도 아름답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나머지 미국의 데미 무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한 6억을 들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성형수술을 한 그런 데미 무어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혼 비용으로 준비한 1억여 원에 가까운 돈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온몸에 성형수술을 하고 죽겠다고 해서 아마 오늘 수술한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영국의 아가씨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겉사람이 병들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죽어가면서도 온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오늘 수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한다. 겉사람은 비록 늙어서 주름이 잡히고 늘어지고 병들고 약하고 추해도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나는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며 산다. 이렇게 속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그래서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호라라는 권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율배반적인 갈등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권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고백과 나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기도하며 산다 하는 그의 신앙 고백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기독교 교리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렵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 7장은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로마서 중에 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C.H. 다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바로 인간이 풀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 사함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기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에게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릴 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오란한 권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면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하며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고 정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죄받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직 그 죄값을 무는 죽음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 복음을 끊임없이 바울은 유태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지면서 살아도 되지 않는다. 이런 무율법주의의 극단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무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 어떤 존재, 어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역설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바울이 구원받지 않아서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곤고하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자, 율법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줬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비유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너무 폭군해요. 그래서 남편으로 아내가 자유로우려면 남편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결혼의 비유를 율법에 비유했을 때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럼 율법이 남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해요. 율법이 남편이라고 하면 율법이 죽어야 하는데 결코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새로운 남자를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새로운 남자와 결혼합니까? 바로 이 비유의 한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율법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죽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남편과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우리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의 정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예수님이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남편에 대해서 죽고 새 남편에 대해서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은 성화와 율법과의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장에서 사도 바울은 노예의 비유를 했는데 이 결혼의 비유는 결국 한 단계 더 깊어진 그런 신앙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새 주인에게 인계된 노예는 새 주인의 계명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새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새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셨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고 새롭게 섬길 것이라고
6절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남편과 결별하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는 새로운 영 안에서 그 새로운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마땅히 변화를 받고 그리고 성화되고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율법 무용론자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은 거지 율법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전히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율법의 정죄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또 다른 한 법과 싸우고 있는 이 갈등이 있는 건 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 가운데 사한다. 이해하기 어렵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믿음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육체 가운데 내 육 안에 바로 죄의 법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변화된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영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내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바로 갈등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30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30년. 나는 예수를 믿는 목사고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30년을 새벽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 뜨면 가기 싫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더 자고 싶고 새벽 기도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눈 감고 자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내가 원치 않아도 들어요. 더 잤으면 좋겠다.
더 자고 싶다,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분 안에 일어나서 다 양치질하고 또 옷 입고 10분 안에는 내가 성전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시 믿음으로 못 받고 다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나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고 한 걸음도 주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죄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더 온전해지고 내가 그 은혜로 주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진주와 보화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정욕과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게을러지면 다시 마귀가, 다시 정욕이, 다시 세상이 우리 육신 속에 거하는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타락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바로 신앙 안에, 은혜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부지런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고 승리해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간곡한 우리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기영의 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육체에 계실 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도 그 육체 가운데 죄도 없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 또 다른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약하고 추하고 천하고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게 뭡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엔토스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엔토스는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영을 더불어 타오르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테스프템 오컬레이라고 하는 말은 귀찮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아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귀찮은가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영을 부글부글 불타오르게 하면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평생 도왔던 디모데는 그 디모데의 사역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성심성의있게 도왔느냐. 효자가 부모 섬기듯 그렇게 섬기면서 동역자로 헬퍼로 같이 사역을 할 때 사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 디모데인데도 불구하고 한때는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네게 가서 내 속에 있는 은사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한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약해져서 싱숭생숭할 때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네게 안수할 때 내 속에 있는 은사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 속에도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언제나 타든 불도 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재충만하지 아니하면 디모데조차도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도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정욕과 싸워 이겨서 우리의 심령이 흠없고 점없고 튀어든 옥토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육체 가운데 사는 한은 아직도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정욕의 유혹을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다시 타락하고 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하느냐? 이놈은 눈을 뜨기만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놈은 눈이 자꾸 자기 눈이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이놈의 입도 늘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이놈의 입은 자꾸만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입은 참 길들이기 제일 힘들고 쉬지 않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쉬지 않는 악이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난 여자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화장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집에서 있어야 되는 그냥 월남 치마에다가 고춧가루 묻고 그냥 머리는 대포 쑤시개처럼 쑤셔 처박가 있다가도 꼭 바깥에 나갈 때만 그냥 1시간, 2시간씩 화장을 그냥 진하게 하고 나가는데 또 도대체 누굴 위해서 화장을 하냐. 진짜 정신이 바로 바뀌었으면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남편 앞에 있을 때는 그냥 비 내리는 호남선 같은 얼굴에다가 쌍꺼풀 수술한 거 이거 아이새도 안 바르면 진짜 무음팍 같아요. 그런 얼굴로 밥 먹다가 시금치 낀 이빨 그냥 히히대고 웃으면서도 바깥에 나갈 때만은 화장을 짙게 하고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아주 미니스커트에다가 어떤 남편이 텔레비전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아주 예쁜 커피잔 세트를 샀대요. 그래서 언제나 저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하나 타주나 그랬더니 커피 먹자 그러면 언제나 우리 집사람처럼 나 생전 우리 집사람 커피 먹으면서 잔 똑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는 사발, 하나는 뭐 받침대도 없어요. 그냥 난 생전 세트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지난번 백화점에서 산 커피잔은 뭐냐 그랬더니 그 손님 주려고 물건을 하나 사도 손님 주려고 옷을 하나 사도 다른 남자한테 보이려고 립스틱 진하게 발라도 다른 남자에게 좋게 보이려고 우리 옆 사람들을 여자들만 인사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자. 해라니까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자. 이놈의 육신도요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은요 자꾸 세상 쪽으로 마귀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은 눈님아 너는 왜 자꾸 죄 짓고 싶은 생각 쪽으로만 향하냐. 이놈은 귀야 왜 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자꾸 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이놈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나쁜 거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몸도 귀해요. 그런데 이놈의 육신이라는 것은 잘 먹어서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쓰여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어서 건강하면 건강해져서 자꾸 세상으로 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냥 다이어트 해가지고 허리 가늘어지면은 집에서는 몸빼 입다가도 나갈 때는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입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발상이 여자가 사실 제정신 들었으면 집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마릴린 먼로 같이 화장하고 이쁘게 단장하고 있다가 밖에 나갈 때는 진짜 월남치마 입고 나가야 돼요. 잘 몰라요? 이 육이라는 놈이요. 이게 육신이라는 놈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몸 건강해야 돼요. 근데 건강해지면 자꾸 이놈은 건강한 몸이 자꾸만 딴짓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유혹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귀 막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내 눈을 맞춰라. 교회 처음 개척할 때는 교인들이요, 저희 교회는 300명 모일 때까지도 자가영탄 교인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자가영탄 교인 하나만 보내주시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개척한 지 1년만.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포니투 쑥색, 자동차 머플러 다 터진 거, 쑥색, 전라도 한평에서 올라온 분이 윤순철 장로입니다. 자가용은 타고 다니는데 신방 갔더니 11조를 안 내요. 왜 안 내냐 그랬더니 오죽하면 못 내겠네. 교인들이 어떻든 자가용을 사면 꼭 나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자동차 사서 기도해 주세요. 왜 샀지? 선교하기 위해 샀습니다. 아주 100%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샀다. 요 근래에 와서요, 자동차 샀다고 나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 사서 타고 다니면서 주님 섬기는데 부지런해졌습니까? 게을러졌습니까? 이 육신이라는 거는요, 점점 좋은 거, 점점 편안한 거, 점점 고급을 가면 점점 더 타락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요, 땅 좀 사보려고 은행에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집분자들 다 감아놓고, 자, 은행에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집 좀 빌려주시죠, 담보 잡게. 한 집도 없어요. 집이 없대요. 집이 없어. 또 있는 집도 다 벌써 은행에 담보 잡혔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교인네 집 담보 잡아가지고 한 번도 은행에 빌려본 적이 없어요. 자, 30년 가까이 됐어요. 진짜인지 모르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 개척교회 때는 자기 집을 가진 교인들이 한 집도 없었어요. 28년 됐습니다. 지금 임원들, 교회 교인 임원들 중에 자기 집 없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지런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내 영적 상태나 내 믿음이 더 좋아졌는지, 더 온전해졌는지 한번 스스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성과 연약성과 한계성과 무지와 싸워야 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말은 내가 몸으로는 죄를 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중구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1분 1초도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이러한 곤고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성령의 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로 오직 구원받으니까 내가 죄지며 살아도 괜찮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되지 않는다. 왜? 내 힘으로 주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자 킬케고르는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 불안 그 자체다 그랬어요. 그럼 이 흔들리는 실존, 불안한 그 지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 존재에 필요하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 없이는 한 걸음도 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없는, 끊임없이 주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산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는 자꾸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그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신다. 난 권고한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모든 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된 자다. 그 성령의 법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나는 몸뚱이는 죄 짓고 생각과 마음만 주의 뜻대로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살 동안은 이 갈등 구조를 벗어날 길이 없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갈등 구조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믿음, 이 은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